자, 같이 읽겠습니다. 무리 중에 한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. 사람의 생명이 그 손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.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.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지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. 아멘. 2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. 시작.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. 아멘. 오늘 이 말씀 시작하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한 청을 합니다. 선생님,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. 이런 청을 했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어떤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남았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좀 남겨놓으셨는데 형이 야, 이 재산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. 그러고는 싹 걷어가지고 자기 혼자 꿀꺽 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어요. 제가 아는 한 이 목사님 가족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큰형님이 재산을 싹 다 걷어가지고 동생들 가만히 있어. 도장 찍어.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억울하니까 못 찍겠어. 이러고 이제 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뭐 이런 분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. 주로 이제 장남들이 옛날에는 거의 그랬어요. 꿀꺽하고 싹 다 해먹고는 동생들은 손가락만 빨고. 옛날에는 장남 우대에 그게 있었잖아요. 그리고 유산도 실제로 그 유산을 2배로 했잖아요. 장남은 몫을 두 몫으로 주고 차남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1로 줬잖아요. 그래서 요새는 다 이제 n분의 1 이래 나누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. 우리 민법이 바뀌기 전에는 장남은 2, 그러니까 다른 형제나 어머니 몫의 2를 가져가는 2배를 가져가는. 어쨌거나 그래서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유산 나누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동생이 형의 병포를 견디다 못해서 하도 억울하니까 이 선생님 찾아왔어요. 예수님은 권위도 있으신.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것이 뭐냐면 그리스 말로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. 프로스비테로스. 프로스비테로스는 이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?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. 여러분 한국에 제일 많이 나가는 개신교회가 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입니다. 장로교. 그냥 프레스비테리언 하면. 그래서 프레스비테로스란 말이 그리스 말입니다. 이 이제 동네나 어떤 도시에 나이가 들고 해서 스승으로 인정받는 나이 든 어르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히 이제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들.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재판관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. 우리도 요즘
동네에 좀 덕망 있는 어르신이 있으면 이제 프레스비테로스란 말은 어르신, 우리로 말하면 어르신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나이도 있으시고 인격과 덕망과 학식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진 그런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재산 나누는 거, 그 다음에 분쟁이나 송사가 일어났을 때 재판관 역할을 주로 했어요.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범주에서 스승이시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요청을 한 거죠. 이런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선생님 좀 나서셔서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?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.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의외로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. 예수님 왜 이렇게 차가운 대답을 하셨을까요? 여러분 어떤 생각은 어떻습니까?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? 너무나 차갑게 대답하셨죠. 이 사람아, 누가 나를 너희 재산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시었단 말이야.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시었단 말이냐. 그리고 꾸지람을 하세요. 너 속에 탐심이 가득하다.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. 너무 섭섭하잖아.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?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 답변이 너무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좀 다른, 완전히 적어도 이런 어떤 요청을 했으면 요청을 받은 분은 그래 사정이 어떻게 된 거냐, 너희 형이 도대체 얼마를 가져갔단 말이냐, 사정이나 들어봐 주시지. 들어봐 주시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너 속에 탐심이 있다 하고 꼭 집어서 책망하시면서 나를 네 재산 나누니 나를 관계시키지 마라. 나는 그 관여하고 싶지 않다. 이렇게 딱 끊어버리십니다. 섭섭하지 않겠어요? 엄청 섭섭할 겁니다. 그래도 내가 선생님을 믿고 이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섭섭합니다. 이 사람의 섭섭함으로 입이 나왔을 것 같아. 내가 그래도 좀 의지하고 그래도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지혜로우시고 어려우신 분이니까 내가 믿어서 이렇게 말씀을 어렵사리 드렸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너무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. 이해는 합니다.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?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?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?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제가 제일 섭섭했을 때 언제냐면 내가 어디 가서 상처를 받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. 하나님께 맡기고 너 계속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된다. 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용서하고 내려놔야지. 언제까지 그렇게 꽁하고 있을 거냐.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했어요. 위로가 됐겠습니까? 안 되지. 이 자식이 속으로 내가 인마 그거 몰라서 그런 줄 아나. 그래서 니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좀 내 마음을 좀 우르만도 주고 줄 줄 알아서 내가 나한테 한 소리지. 내가 뭐 용서할 줄 몰라서 용서 안 하고 지금 꽁해서 이럴 줄 있는 이 새끼 이거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욕이 나오더라니까. 너무 화가 나고. 그래도 아이고 너 기분 나쁘지. 맞아 그놈이 죽일 놈이야. 이러고 좀 동조라도 해주면은 그렇지. 내가 알아서 그래 그래도 뭐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막 교훈이 탁 튀어나오니까 아마 기분이 팍 나쁘네. 아마 됐다 내가 니한테 잘못 이야기한 내가 잘못이지. 아마 됐다 이러고 쓱 가봐라. 그 친구가 더 있기 싫더라고. 그 친구는 항상 그래요.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내 신세 한탄을 못해. 내 속에 있는 기분 나쁘다든지 부담됐다 이런 이야기를 못해. 하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니까. 네, 정답. 여러분 정답 다 있죠? 그 정답을 우리가 알지만 정답이 아닌 게 많아요. 정답인데 그 친구 저거 좀 이러면서 내가 정답을 딱 갖고 도덕 선생님이 딱 돼 있어. 주로 교사했던 분들, 학교 선생님,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했던 분들 이거 잘해요. 정확하게 지도. 내가 왜 화가 나냐면 그게 정답이니까 기분 더 나쁜 거야. 정답을 말해주면 더 기분 나빠요. 나도 안다. 그 정답은 나도 안다. 나도 아는 정답을 딱 갖고 딱 이렇게 이야기해.
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. 첫째, 예수님은 나는 너의 이익에 관련된 그 송사에 나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선언을 하신 거죠.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? 나는 너희 재산 나누는 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희 경우를 두고 이런 경우입니다.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.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옳잖아. 만약에 예수님이 내 손 들어주신 게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송사에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썼던, 이전에 내가 잘 썼던 건 내가 꼭 하고 싶은데,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아닐 것 같기도 해. 근데 내가 꼭 해야 되겠어.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,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사업을 놓고 기도했더니, 또는 이 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난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승인하신 걸로 본다. 이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겼어요.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. 이렇게.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? 아주 뭐 처참했죠. 주위 사람들이 못 말리더라고. 그게 나오니까. 아니,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저 사람을 누가 막아? 내가 이 사람처럼 한 거죠. 예수님을 끄잡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 손 좀 들어주세요. 이렇게. 그 예수님 말씀 아무거나 끄집고 와서 이제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잘 맞는 말씀을 어디 구약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. 신약에도 많고 축복의 말씀들 뭐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. 좋은 말씀이지. 그걸 이제 내가 물론 이제 이게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경우에는 내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, 그걸 스포트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다 그냥 빼가지고 내 이 결정과 이거를 옳다고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써먹었어요. 지금 와서 내가 이 예수님의 이걸 볼 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지. 나를 여기 관여시키지 말아라. 너를 그렇게 움직인 것은 나를 끄집어 가지고 너의 손을 들게 만드는 그 동기가 뭐냐면 너의 탐심이다는 거죠.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확한 의도는 뭔지 몰라요, 우리는.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저에 발견하신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탐심이라는 거죠.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. 첫 번째, 예수님을 우리의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하셨다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편으로 이렇게 끄집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이제 전에 우리 선거할 때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우리 제사님 선거할 때 보면 기도회를 막 해요. 근데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. 근데 후보들마다 자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기도회, 저 교회는 저 기도를 해요.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후보들 다 각기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? 그럼 결국 누가 될까요? 떨어진 후보는 그럼 어째 된 겁니까? 주님, 이 후보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 기둥이 오니 이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옵소서. 다 자기 편으로, 그죠? 예수님 이 사람을,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또 비슷한 예로 이제 입시할 때 뭐 축구 대회나 이런 대회가 열린다고 봅시다. 대회가 열릴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. 하나님, 우리나라가 이번에 4강 올라가게 해주세요. 그럼 상대방 나라는 기도 안 하겠어요. 하나님, 우리 선수들이 올라가게 해주세요.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? 그게 나를 넣지 마라. 그럼 요새 이제 뭐 하면 이스라엘 성조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. 좋아요. 그럼 이제 이스라엘, 그럼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? 그것에 뭐냐면 이기고 싶다는 거 있잖아요. 그것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냥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잖아요. 진인사,
대천명.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진, 다하라 이 말이죠. 다할 진, 인사.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라. 그리고 대천명.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. 진, 인사, 대천명. 그리고 그래서 진, 인사를 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1차적인 그거예요. 그러나 교만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진, 인사하고 대천명을 해야 합니다. 하나님이 결정하시죠. 그런데 하나님 막 바지가랑이를 막 끌고 와서 하나님 이거 이게 있잖아요. 이래서는 안 된다.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내 편이죠, 내 편. 그래서 말씀도 막 가져와가지고 막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고 막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이 사람의 속에 주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떻습니까? 내가 무슨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인사 대천명 안 하고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부터 먼저 그것이 기도인 줄 알고 그것이 예수 믿는 축복의 뭐 하나인 줄 알고 그래야만 안 된다는 거죠.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먼저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? 하고는 주님 앞에 보따리를 내려놓는 자세.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. 그래서 대천명이죠. 주님을 기다리는 거. 여러분 심각합니다. 이거 잘못하면요 주님께 이런 꾸지람 듣습니다. 우리 저 구약에도 보면 나라가 어지럽거나 할 때 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려고 혹시 그런 생각 드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. 자기가 보는 거 어떤 막 귀에 들리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.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BC 586년 BC 586년엔 하나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불꽃 유다 민족이 세워놨던 그 남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바깥에는 이미 신바벨론의 군사들이 삥 둘러 진치고 있고 벌써 점령당한 지 몇 년째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공격합니다.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며칠 이후에 저 나라가 다 물러가고 우리가 독립할 것이다. 또는 뭐 이러면서 이제 달콤한 예언을 막 쏟아붓습니다. 근데 예레미야 예언은 딱 한 사람은 반대로 예언했어요. 너희가 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. 사람들이 듣기 싫은 예언이죠. 근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예언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며칠 이내로 구원하실 것이다. 옛날에 베나닷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그 왕이